이 전염병이 퍼질 때는 사람 모이는 기관이나 단체가 좀 민감해집니다. 교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학교를 빌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이, 그 민감함이 이중적이라 합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지난 주일 임시 당회로 모였습니다. 월요일 새벽까지 속회를 열어가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영상 예배로 전환하기로 마음 무겁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가 해당됩니다. 금요 기도회도 3월 12일까지는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우리 교단 총회 임원회의 권고 내용도 우리의 결정과 유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핍박을 해오면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항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온 국민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또 그 확산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모임을 좀 자제해 주면 참 고맙겠다고 호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회의 이런 호소를 만일 우리가 외면한다면 가뜩이나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앞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는 복음 내용을 듣기도 전에 아예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의 신천지 집단 못지않게 혐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의 결정은 엄밀하게 말해서 예배 중단이 아닙니다. 한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잠시 중단한다는 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 더 열심히 예배 드리자는 결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배 순서 담당자들이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 했다면 이제는 각 성도님들이 인터넷 영상 앞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은 부모 따로 자녀 따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함께 예배 드리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상거래가 위축되고 중단됨에 따라 한숨 짓는 이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진 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저 유대 땅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아버지께 진심을 담아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장소보다 예배자의 마음이나 태도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위기 때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진면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시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이고 기초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위기는 머지않아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정하고 보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숨 죽여가며 예배드리는 사역자나 현지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인도네시아의 순다 부족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우림 선교사님 부부도 사역 초기부터
외아들과 함께 가정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 겪게 될 때 지난날 당연하게 생각해 온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곤 합니다.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오신 광성학원에 대해서도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제의 침탈에 항거하여 비폭력 만세 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0년 우리 국권을 강탈해간 한일병합조약은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온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독립선언문의 민족대표 33위는 목숨 건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선언문에 이름 올린다는 거 목숨 버리겠다고 각오한 겁니다. 그런데 33인 중에 16명이, 16명이 개신교인입니다. 또 그 중에 5명은 평양신학교 출신들입니다. 장로교회 지도자들이었죠. 이 평양신학교를 세운 분이 미국 북장로교회 마포 삼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가 지난 금요일 밤 KBS 방송국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130년간의 한국 사랑, 마포 삼열과 그 아들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권오섭, 박선희 집사님 부부의 제작비 후원으로 이소연 권사님께서 제작하셨습니다. 만세운동 재연 장면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2초 나온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다큐를 제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다큐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큐 시청률은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큐는 되게 잘 안 봅니다. 그런데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재방영된다고 하니 놓치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 삼열의 본명은 세뮤엘 오스틴 마펫입니다. 1890년도 지금의 인천 항구 제물포항에 도착한 뒤에 1893년부터는 주로 평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평양신학교는 1901년도에 세웠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배출하면서 한국 장로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겁니다. 또한 지금의 숭실대학교와 숭의여자대학교도 설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남녀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산실이 된 것이죠. 더 나아가 평양 만세운동뿐만 아니라 독립신문 발행에도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습니다. 독립신문 첫 번째 1호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인쇄가 되었죠. 복음 전하러 온 외국 선교사가 영혼 구원에 힘쓰면 되었지, 일본 식민지가 남의 나라, 일본 식민지가 되어버린 남의 나라 역사와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복잡하고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확실히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사함의 복음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천당하고 다릅니다. 살아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개인의 마음에도 임하고 가정이나 일터에도 임하고 공공사회 속에도 임합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천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포 3열 선교사는 일본 제국이 대한민국의 국권을 강탈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제국 방식에 대해 비분강개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이 죄사함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입니다. 마음이나 인생의 목적을 고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도 회개는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세상 방식을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난 삶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 뉘우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히 뜯어 고쳤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복음 내용에 대해 단순하게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향과 방식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행함입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보다 거부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함께 시작된 인류를 보십시오. 대홍수 심판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문란했습니다. 강자의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더불어 새로 시작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류도 자신들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성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기를 든 셈이었습니다. 노아와 더불어 시작한 새 인류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선민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그 선민 공동체를 통해 만민을 또한 주님의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하나님의 꿈은 먼 훗날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애굽 제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곧장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온 열방을 하나님께 매개하고 중개해 주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민들은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우상도 동시에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공동체를 결국 이루어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번에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알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세상 제국은 약자에게 갑질하고 약자를 늑탈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패권자가 되려고 경쟁합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서기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강자가 약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줍니다. 많이 섬기는 종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천국의 강자로 인정하십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중국 우한 아닙니까? 우한에도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핍박 많이 받는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즘 우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
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1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100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 암염들과 두려워하는 이웃들과 함께함으로써 약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우한의 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대사 아닙니까? 우리 목숨 지키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다른 목숨 구하려고, 다른 사람 목숨 구하려고 자신을 헌신하는 저들이 천국의 대사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드러난 우리의 진면목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 대사 맞는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을까? 평시 같으면 중국 공안 당국 때문에 저렇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바꾸는 저 우한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것이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목숨,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필요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와 같은 때에도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불안한 이와 같은 때에도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절제와 경건에 힘쓰고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높은 덕 광성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